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내 안에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기 시작하냐면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부닥치는 느낌을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별일이 없어도요. 원래 몸의 일이 그럽니다.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자꾸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 뇌는 자꾸만 생기는 좋은 일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사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려면요, 적당히 먼저 나쁜 상태로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딱 올라오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요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거 갖고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요거 갖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만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오르는 과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느낌, 그것은요, 일단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좋고 또 적당히 나빴다 한 번 좋고, 결국 이것이지요. 아니면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다 해도 우리 생각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치자면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월급이 오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오른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올라요. 매달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니 그래요. 그런 일이 자주 없으니까 한 번 올랐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재벌 총수란 사람이 퇴직금으로 수백억을 받았다 그럽니다. 퇴직금이란 월급에 비례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금액이 가능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수백억 받았으니 기분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받으면 더 속상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요. 나쁘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내 발자가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합니다. 기분이 계속 좋지도 않고 계속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여러 번 좋지 않다가 크게 한번 좋기도 합니다. 더하기 빼기 총량은 0입니다.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라곤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의존증 치료로 유명한 의사 이케무라 다케시가 만든 용어입니다. 신라곤이란 말은 1667년 밀턴이 발표한 서사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두고 잃어버린 낙원이다, 그런 거지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뇌에서 쾌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취, 성공, 기대, 충족, 만족, 모든 감정은 각기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도파민 분비는 동일합니다. 우리 뇌가 다르다고 이유를 찾고 변명할 뿐이에요. 쾌감을 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요, 이 쾌감 물질만 나오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쾌감 물질이 나와서 행복한 것입니다. 큰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쾌감 호르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큰 돈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상상, 예상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자극하는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괜히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약물로 치료하죠. 어떠한 이유로 쾌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지요. 마약이지요. 화학요법으로 쾌감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감정이 생겨요. 뭡니까? 기계적이란 얘기죠.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단지 생리적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해석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는 옆 사람이 다 보기에는 쓰레기더미인데도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그러면 그 정도가 심하면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이다 그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사회적 성취로 인한 감정이든 마약으로 인한 감정이든 언제나 똑같은 양의 행복감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항성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내성이라 그럽니다. 약도 자꾸 먹으면 잘 안 듣잖아요.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생산한 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맛을 못 느낍니다.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익숙해 버린 겁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쾌감이든 고통이든 그 느낌이 지속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으면 슬픕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밥맛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런 거예요. 나쁜 감정도 오래 지나면 무뎌져요. 예배당 땅 문제 나왔을 때 속이가 불떡불떡 하더만은 여러 달 지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불떡불떡 어떻게 살겠습니까? 좋은 감정도요. 계속 흥분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쳐버립니다. 세월이 약이라 그러는데 은유적 표현이죠. 세월은 약 아닙니다. 슬픔의 강도가 지속적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기쁨이든 슬픔이든 쾌감이든 고통이든 조금씩 익숙한 것은 줄여나갑니다. 내 의지로 그런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그럽니다. 몸이 이 신체가 자기 살자고 말이죠. 인간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이유가 다 그래요. 감정은요 몸의 일입니다. 몸과 함께 죽습니다. 이런 몸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이든 고통이든 사실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지키기 위한 육체의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감도 점점 줄지 않고 마냥 지속적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그 느낌이 워낙 쉽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살고 보자 그거죠. 몸의 요구에 굴복하고 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 황홀감, 종교적 엑스터시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모든 쾌감, 모든 불쾌감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믿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으니까 좋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가 보다. 그럼 그만이에요. 거기에 파묻히면 그냥 동물의 세계, 몸의 세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몸의 기능에 따른 평안으로 궁극적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다 대어도요, 사람들은 이해는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조차도 몸의 방법인데 말이죠. 감정은 몸의 일입니다. 몸이 죽으면 사라질 일입니다. 모든 감정은 기억과 몸의 형편에 따라 복합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기다 싶으면 그쪽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전히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 그럽니다. 알아도 그래요. 뇌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때문이라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관성이 그럽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은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치에 맞아야 이런 말을 하면 영적이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이란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쓰는지부터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영적 예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영적이라 하면 신령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원어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해요. 영적이라고 번역하면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이다 이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예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라 번역합니다. 이조차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예수님을 수사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쨌든 로고스는요 원어가 레고, 말하다 여기서 온 거예요. 말하기, 말씀, 셈, 계산, 토론, 설명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영적이란 말 로기코스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 이거지요. 따라서 영적 예배 로기겐 라트리에이아는 하나님을 섬겨도 좀 합리적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신령한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합니다. 맞다 싶으면 치워야 합니다. 고집 부릴 일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갱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성질이 다른 평안이다 이겁니다. 지속적이며 온전한 평안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약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코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신라권 가설이 나온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평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에덴 동산의 상태라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 살겠다 해서 그런 것 말고 다른 가치로 살겠다 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이나 행복이나 모두 같은 말입니다. 복이나 행복이나 똑같습니다. 약물투여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몸이 느끼는 행복감 역시 똑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그런 행복감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자극을 되풀이했을 때 신경은 문제없이 계속해서 쾌감 물질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되풀이하면 보수계 신경이 둔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대상성 감수성 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체 기관의 일부를 잃었을 때 나머지 부분이 그것의 기능을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수영하다가 중이염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쪽 귀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밝아집니다. 이런 걸 말하죠. 지속적인 자극을 되풀이하면 대상성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동일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쾌감 물질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는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요 자극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양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든 말든.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에게 평온을 줍니다. 마취 효과도 있습니다. 신경이 둔해짐에 따라 일상의 평온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이소무라다 계시는 신라권 가설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양리학적 견해와 의존 심리를 접목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담배를 처음 피우면요 담배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분위기 때문에 시작을 해요. 니코틴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합니다. 강제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처음 담배 냄새를 맡으면 이런 것을 왜 피워?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도 자신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담배는 남과 어울리는 환경에서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자극을 반복하는 동안 신경이 약해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악화시킨 다음에
니코틴을 주입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였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다가 니코틴을 딱 주입하면 이게 올라와요. 여기까지는 안 올라와요. 원래 있던 자리로 안 올라온다 이거예요. 휴대폰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배터리는요, 점점 더 이 100%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수치는 그래 나와 있어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버려야 해요. 바꿔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코틴으로 강제로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는 딱 올리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움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도파민 양을 줄인 상태에서 니코틴이 어느 정도 회복시켜줌으로 평안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내 것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들고는 좋다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못한 것인데 말이죠. 때문에 담배 맛을 좋게 하려면은 담배를 참는 고통을 길게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아침 담배가 맛있는 거예요. 하루 20개 담배를 피운다 할 때 20번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에요. 그런 상태를 이제는 뭐라 합니까? 의존증이다. 중독이다. 그러지요. 원래 가진 것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좋다는 그런 구조에 빠집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한 평안은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권력을 손에 넣어 얻는 행복감이나 큰 돈이 생겨 느끼는 행복감이나 항상 처음과 같은 그런 쾌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황홀감도 구조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 부자는 마약과 같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하지만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쾌락, 행복감, 즉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애씁니다. 사업의 성공도, 연애의 성공, 좌우지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끝은 허무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의 결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를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여야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구절만 딱 갖고 와갖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요. 이 이야기,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전후 문맥을 같이 봐야 해요. 제자는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그렇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든 이별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든 스승이 떠난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란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혜사로 번역했는지, 그럼 멋있어서 그러는지 아무 말도 아니에요. 완전 억지로 만든 한자입니다. 은혜를 보전하는 스승이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전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려고 영 푸니마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결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이 사실을 제대로만 안다면 오히려 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연장선상에 십자가 사건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라고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아무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딱 이 시점에서 제자가 원하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가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슨 일이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임금 얘기가 있고 인생사 세용지만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쩌다 그걸 이뤘을 때 쾌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마약 안 합니다. 물론 아주 못 사는 사회는 그래요. 왜냐하면 절망하다 보니까 필리핀 같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정된 사회에서는요 다 있는 사람이 마약이에요. 마음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면 그 다음 고비는 권태입니다.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요구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미친 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미친 짓을 했던 것은 그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미쳐버렸어요. 들에 나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이것을 뭐라는 줄 압니까? 귀신 들려 그런 거 아니에요. 라이켄드로프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때 밀려오는 공허감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약물이든 올림픽 금메달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런 것으로 얻는 평안은요 쉽사리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쉽사리 얻을 수 있다면 공허감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어쩌다 그런 기쁨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목적을 이룬 사람이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 올라가는 기회가 많잖아요. 행복을 많이 저축해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쌀 한 포 줘도 감사합니다. 요만큼 가진 사람에게 쌀 한 포 준들 감사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짜증이 많은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옥 생활이죠. 깊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에는 이미 행복이 있어요. 나무의 행복은요. 금두꺼비가 그 집에 100마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그 집 일이에요. 대부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불행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불행을 안고 살아요. 때로는 가진 평안을 내팽개치고는 다시 가지려고 애씁니다. 있던 것을 버리고 다시 얻는 이 낙차에 대한 보상을 행복감으로 느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이 반드시 낙차에 대한 보상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쾌감물질 팍 떨어뜨린 상태로 놨다가 조금 올리고 이걸 좋다고 그런 거예요. 요만큼은 이미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죄 사함에서 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혜 받자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행복감을 위하여 삶을 불행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삶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런 늪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언제나 무엇 때문에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합니다. 시간을 내어 그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시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무엇인가를 탓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삶에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행복을 몰라봐요. 선택할 줄 모릅니다. 그저 불행 찾기에만 골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실과를 보는 순간 그것을 손에 넣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몸의 기능이 원래 그래요.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 그때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일상적인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무떡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불행했다는 얘기지요. 그럭저럭 행복을 유지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한마디로 따먹고 싶다. 따먹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그럼 따먹지 않은 이 상황은 뭐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자 마음에 담긴 허구적 상상이 발동한 겁니다. 실과를 보는 순간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과를 손에 넣기 위한 변명이지요. 자기 생각을 실과에다 덧입힌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상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함부로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하고 담싸고 살아.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왜냐? 이 삶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삶을 주고, 물론 내 생각입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이해 못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는 이해 못해요.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주신 이 삶을 알차게 살겠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감을 얻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댄 것이나 행복감 얻으려고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나 행복감 얻으려고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만 잠깐 행복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있는 행복은 내던지고 다시 손으로 넣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러기 전부터 일찍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 보면 알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이 개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접두사입니다. 정도가 심한 엉망진창 이런 뜻입니다. 밖에서 잔뜩 고생하다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개고생이 답이에요.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럼 개고생 한번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얻어먹어보고 돌아다녀보고 저 여수까지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럼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행은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행복감 때문에 고생을 샀습니다. 사실 그것이에요. 삶이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잔뜩 고생하고 나서 집이 좋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원래 아버지 집은 좋은 데였어요. 가다가 거기서도 작은 아들이 가서 완전 개고생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황.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집은 행복한 데였습니다. 고생해 봐야 부모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굶주려 봐야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하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런 순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은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만일 우리 사는 이 삶에서 맛을 느낄 수 없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이 더 큰 상태이기 전에 존재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란 게 도대체 뭐냐?
존재는요, 아주 좁은 순간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를 삭제해버리면 내가 사라집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여기가 사라졌습니다. 저기 있는 행복, 다른 시간의 행복,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여기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몸을 떠나 있으면 뭐예요? 죽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마음의 얘기를 기울인 것입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 그 어떤 때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여기 삶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쁜 때, 가장 쉽게 적은 비용으로 기쁨을 살 수 있는 것은 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보면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다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언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까? 가장 좋을 때하고 위기의 순간하고 두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과거가 준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는 망령입니다. 과거가 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음에 쌓아왔느냐에 따라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생각으로, 상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라는 경험이 사람에게서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행했던 경험이 설사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야 해요.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불행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은 언제나 그랬을 뿐입니다.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지, 만약에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심각한 그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엊그제 강원도에서 불 났을 때 꼭 그런 데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없는 사람은 좀 덜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은 불만 봐도 놀라요.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전에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택을 전기로 난방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하려고 여기 오는 순간 불 거의 다 내려버려요.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예배 못하니까. 이것도 물론 좋게 해석하면 좋은 쪽이지만 이것이 나쁜 쪽으로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못 살아요. 이러면 예수 불날까? 밖에 나면 문도 여러 번 막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막 흔들어 보고 병적으로 작동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나타났냐? 몸을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상상력은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작동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나의 삶은요, 내가 좋다 느끼든 좋지 않다 느끼든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말도 아니고 극심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못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입장을 간단히 단순하게 봅시다.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밤 지나고 모레 살아난다면 못 죽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은 거지요. 내 삶을요, 하나님께 맡겨도요, 삽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우리는 삶을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행복을 느껴도 그 삶, 고통을 느껴도 여전히 그 삶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 현실에서 빠져나가려만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밋밋해서 또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빚쟁이가 나한테 전화 안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능동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 살아나요. 하나님 의식하는 의식이 커집니다. 살기는 지금 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떠나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닫고 불안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마르티아, 죄에 빠져요. 더 나쁜 선택을 해요. 그것이 또다시 불행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고통스럽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놓아버리면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극심한 상실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때 뭘 느낍니까? 덜 죽었을 때 죽었다 소리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오히려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합니다. 놓아버리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건 저는 또 달리 봅니다. 달리 보면 천지간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데 머리 둘 곳이 따로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도 또 고백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기독신앙에게는 말 그대로 비결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는 일을 경험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얻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말이 선문답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가족이 내가 돼요. 국가를 위해서 나를 버리면 국가가 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버려요. 버리는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얻기가 쉽겠습니까? 잃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얻는 쪽을 택하면 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내셨습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다들 찾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립니다. 자기 삶을 마치 남의 삶인 것처럼 여기고 객관자로서 자기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가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듯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해요.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이 삶을 누가 주셨느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놓을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집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그것입니다. 저 자신도 극단적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거기서 깊은 고요를 경험합니다. 놓아버리면 평온합니다. 거기에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은 지금을 잃고 나중을 얻으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삶은 지금 여기입니다. 생명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나중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 지금 여기를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행복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면 행복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나 지금 여기였습니다. 행복의 장소는요, 지금 여기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십시오. 불평불만이 많고 불행한 사람은 지금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행복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무엇인가 다릅니다. 따라서 삶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불행으로 살 것이냐,
행복으로 살 것이냐 이거지요. 우리 자신 삶 안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란 말을 한 거예요. 이 실존의 문제지요. 단지 지금 여기 이것이 의미가 평가는 하면 안 돼요. 쑥을 캔다고 쑥만 캐야 해요. 예를 들자면 쑥을 캐는 내가 쑥을 캐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쑥을 캐서 어디다 쓸고 무엇을 할고 이거 백날 끌어줘봤자 저 인간 사람 안 돼. 생각이 열로 간다든지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살면 그만이에요. 단순합니다. 일이 꼬일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대부분은 지금 여기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계명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딱 하나를 고르라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현실 그 용어를 현실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랑이란 말을 쓰면요. 사랑은요. 언제나 딱 지금 여기에만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야 행복하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셔 주셨습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요.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 있는데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단지 대상이 바뀔 뿐이다. 어떻게 이해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래요. 사랑은 영원해요. 누구든 지금 여기 있는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을 것 같은 경우 또 생겨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또 살만해요. 이건 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지금 하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왜냐?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 무엇이든 지금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나중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말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깊이 알아차리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대상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충만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니까 불만만 써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서로 쑤시고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일 발생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은 처음부터 믿음, 그 창조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 이거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없으면 그만둬야지요. 불안한 마음을 잃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신뢰라는 바탕 위에 움직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살기는 언제 지금 여기 살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삶이 아무리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당장 내 삶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삶이 좋은 거예요. 행복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존감이 생겨요. 그럼 자존감이 생기면 넉넉해져요. 넉넉해지면 이웃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 말 좀 부르고 화내는 것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사람 변했네. 나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도로 나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 문제지. 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을 누려보세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일단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그냥 삶의 자리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을 지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대상은 원래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허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